20세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다. 그렇다. 나는 슬퍼할 것이다.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내 눈물로 채울 것이다.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그들을 위해 울 수는 있다. 만일 우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면 탄식이라도 할 것이다. 나는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안다. 나는 하나님의 양떼를 배반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온갖 종류의 세상 이야기를 동원하여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몰아가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타인지 기사를 소재로 해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텅 빈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번영의 시대에 사람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노아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보내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호세아도 역시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아주 특이한 것은 그가 메시지로만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 자녀들, 삶 전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호세아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 시대를 오버랩 시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보여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 예후 왕조의 사실은 네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거의 다윗 왕조 때 그 넓혔던 그런 그 넓이만큼 넓혔고 땅을 넓혔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된 상황에서 해외 무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부가 쌓이게 돼요. 그렇게 부가 쌓였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그 부가 좀 더 공평하게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그죠? 5,000년 역사를 따져서 이렇게 잘 살고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때가 없었는데 양극화 심해지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이 아모스 시대, 이 동등한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도 가진 자들이 더 사치하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없는 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내가는 그런 악한 짓들을 계속 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정치인들은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더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로보암 사후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 한 25년 동안에 왕이 6번 바뀌는데 그 중에 4번이 쿠데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이런 정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이방 나라들을 찾아가게 된 거죠.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궁극적으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예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곧 멸망이 지금 눈앞에 있는 20-30년 안에 지금 멸망하게 될 거의 멸망 순간까지라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성전 안에 제의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삶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에서 삶과 밖에서 삶이 다른 거죠. 이런 상황이죠. 종교적 혼합주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함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스스로 더 먼저 부패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즐거워해요. 왜 그래요? 번제물을 가져오면 그 번제물의 음식, 번제물 때문에 자기가 돈 버니까 고기 먹게 생겼네. 이러면서 좋아할 정도로 이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사회는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더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대단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성가대 그리고 뭐 찬양단은 뭐 세계적인 수준일 정도로 아모스에 가서 보면 뭐 그들이 막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그런 열정적으로 종교 행사는 뭐 절기 다 지키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만 보면 야, 저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더니 종교적으로도 부흥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예배당도 막 몇천억짜리도 짓고 뭐 성가대도 뭐 이렇게 뭐랄까 그 뭐 솔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돈 받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는 정도의 굉장한 외형적인 화려함들이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그 맹신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심각하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간 신앙에서 바알 종교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알을 이렇게 섬길까?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TV를 많이 볼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TV에서 연예인들 돈 많이 벌었다더라. 무슨 뭐 영화 몇 편 찍고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뭐 맨날 돈 버는 얘기. 이런 거에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바알 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시의 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리고 이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니까 바알에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바알 신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제의 자체가 바알 신은 어떤 거냐면 우리 뭐 거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바알 종교는 와서 제사만 드리고 제의만 참여하면 복 받는 것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에 와서 11조하고 돈 내고 등등의 뭐 절기의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면 야, 이건 자동으로 복 받는 거고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이제 복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알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와서 제의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또 거기다 그것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또 성적인 음란 행위를 같이 하니까 즐거움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사람들에게 매력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끈이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계절의 순환이 그런 바알 신화와 함께 연결이 돼서 바알이 죽으면 건기가 돼서 비가 안 오고 바알이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그 자기 아내의 아스도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면 비가 내리고 풍요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면 그들도 신들도 그런 성욕이 발동해가지고 비를 내릴 거다 등등의 이런 식의 어떤 신화와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끄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제의를 참여하긴 하지만 제의가 다가 아니에요. 제의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가 제의뿐만 아니라 삶과 그 마음, 생활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종교예요. 우리가 아까 호세아 6장 6절을 외웠지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단지 제의만 참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바알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바알 종교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을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조작해서 어떤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오류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고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종교에 굉장히 큰 끌림을 받았고 그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가 도와주셨다, 그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 민족과 동일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입하셔서 그분의 목적, 역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로서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언어가 세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 자녀에게도 처음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 나중에 계속 그래도 하면 너 죽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돌이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너무나 무뎌지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구구단 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젖된 아이들한테나 필요하지. 그거는 ABC 하는 것은 10계명은 그냥 젖된 아이들이나 해서 유치원 때 우리 다 외웠어. 그걸 왜 지금 우리한테 다시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야 하면서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냥 말로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인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아주 심각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할 때 아주 충격적인 요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당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을 줘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에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라. 더군다나 아이들의 이름까지라도 흉측하게 이름을 줘서 음란한 자식이라고 칭함을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평생토록 그 흉측한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불길한 심판의 이름을 가지고서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살 때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당혹감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충격을 제어하려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찾아봤지만 사실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혹함과 충격을 받아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마사지 해버리면 이 말씀의 원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율이 느껴질 정도가 돼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좀 강력한 겁니다. 아마도 호세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호세아의 이런 삶을 보면서 또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고 큰 전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랬겠죠. 호세아에게 이런 미친 녀석,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있어?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될 놈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호세아의 이런 삶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큰 이슈가 됐을 거고 아주 신문이라고 한다면 대서특필이 됐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했대. 더 가관인 것은 그 자식들의 이름을 아주 못되게 지었다는 거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큰아들의 이름은 멸망할 놈이래. 두 번째는 딸이 낳는데 궁유를 받지 못할 년. 세 번째는 멸망할 개 같은 이방인.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호세아에 대하여서 그 가족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를 멀리 하려고 했고 그를 짓밟으려고 했겠어요. 오히려 야 재수없는 놈, 너 옆에 오지도 말어. 야 멸망할 놈,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응?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호세아의 가족과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건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할 심판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호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정말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사용해서 당신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극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음을,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선지자의 개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에레미야에서도 있었죠. 에레미야 16장에 보면 에레미야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야만 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24장에서 봤듯이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징조로 나타내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로 사용되어진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호세아는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로 구성된 그 호세아의 가족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표해주는 그런 표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의 표주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선지자의 가정은 사회로부터 격리됐을 거예요. 격리되면 격리될수록 그것은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많아야 그 사회가 갱신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왕따시키면서 더 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봅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이 3명의 자녀를 낳기까지는 한 5, 6년 가까이 걸렸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 아이를 낳으면 3년 정도, 만 3년 정도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그런 걸 따지면 뭐 길게 보면 9년까지도 볼 수 있고 적어도 5, 6년 이상 걸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의 삶은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설교였고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장래에 있을 일을 지금 끌어다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적으로나 제의적으로나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로서 이 음녀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호세아의 반응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선지자의 묵종입니다. 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일까라고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것은 그냥 환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가 원래는 음란한 여자인 줄 몰랐는데 살고 보니까 이렇게 2장에 가서 보면 나가버리고 3장에 다시 데려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의 결혼 자체가 사실은 충격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환상으로 간주할 만한 어떤 그 표지도 없습니다. 또는 회고로 해석할 만한 어떤 그 근거, 단초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사실 호세아에게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여자는 누구를 가릴까요? 여기 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바알 신전에서 그 몸을 파는 성창, 그러니까 카데시아,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성전 창기 카데시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그 몸을 파는 그런 그 창녀, 조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신학적인 충격은 좀 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음란한 여자는 제의적으로 음란한 여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교를 떠나서 바알 종교, 세상 종교를 받아들여 그 제의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그것이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무상 숭배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배도를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알 제의에, 세상의 제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제의를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죠. 음란한 마음. 5장 4절에도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이렇게 음란한 영,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교 제의에 참여한 이스라엘 여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멜은 여호와의 종교에 허락되지 않는 이방의 제의에 간섭적으로 전통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였던, 쉽게 말하면 우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 종교를 갖고 있는데 무당 제사에 늘 이렇게 참여했던 가령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편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제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당의 딸과 결혼한다 이런 식의 정도로 심각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충격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표징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와 이 음란한 아내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알 종교, 세상의 풍요를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결혼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듯이 이스라엘도 음란한 아내가 되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노골적으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음란을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남편을 배반한 그런 음란한 아내처럼 이스라엘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바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우리는 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열망하면 세상과 동일해집니다. 말도 세상의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행동도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열망한다면 자꾸 주님께서 사용하실 법한 말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늘 마음과 생각이 뭐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갈망을 하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장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